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그때 그 이스라엘의 현실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박국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기록되어진 하박국서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왜 듣지 않으십니까?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왜 구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 땅에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해이해졌습니다. 공의는 아주 시행되지도 못합니다. 악인의 의인을 협박하는 것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 이 현실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처에 가득한 불의와 악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항의했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시느냐고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에서 도망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들은 나하고는 상관없으면 거리를 두고자 해도 그러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불의하고 답답하고 화나고 힘든 이 세상은 그에게도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이 엉망이어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아래서 자기 자신만은 괜찮았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엉망인 만큼 그의 마음과 일상도 괜찮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편하게 좋은 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혼란한데도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형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또한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똑같이 아픔과 똑같은 답답함을 겪고 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응답은 그에게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녹는 듯한 더 큰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백성을 건지실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큰 환난과 두려움의 날이 이 땅을 휩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질병을 사용하시고 또한 이방 민족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서 이 땅이 휩쓸리게 될 것이고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 무엇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합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그 전쟁의 그 침략의 영향으로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된다는 것이 앞으로 다가올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 지켜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방법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보다 더 힘든 현실, 더 힘든 고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녹는 듯한 이러한 두려움과 고통의 현실이 그가 겪을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과 원망 속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평안하고 형통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이제 곧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에게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도 또한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이 말이요, 이 구절이 자기의 얘기고 지금 다가오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지 않겠다고 건지시겠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응답 주셨는데 왜 좋은 응답으로, 기쁜 응답으로 상황들이 변해지고 변하는 걸 넘어서서 좋아져야 되는데 왜 더 큰 어려움들과 시련이 이어질 것이라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을 것이고 또한 강력한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서 이 땅은 더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앞서 1장에서는 분명히 이 땅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왜 저걸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고통 속에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하고 원망하던 이 사람이 앞으로 더 큰 어려움과 현실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뭐로 주고 한다고요? 상황이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은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듣는 그 순간 너무나 공포스럽고 너무나 염려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들이, 시련들이, 이 땅의 황폐함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 고통스럽고 힘들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또한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니까, 상황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비록 소출이 없고 황폐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과 그 수단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망과 절망과 부르짖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확신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상황이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여호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밖에, 감사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도리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또한 그 뜻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요, 아무리 형편이 나아져도요, 내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망한 일이 되어 버릴 뿐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이나 자신의 형편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충만함은 모든 것이 비고 사라져도 끝까지 살아남는, 끝까지 남아있는 그 무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인생의 참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 찬송인 것입니다. 그 기쁨, 바로 여호와 곧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여전한 두려움 속에 있고 근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여호와를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박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즈노 겐조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알린 시인.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에 걸려서 그 심한 고열로 인해서 뇌성 소아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11살 때죠. 그는 듣는 것, 보는 것, 그리고 깨닫는 것, 인지하는 것, 그리고
내장 기능 외에는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전신불구로 빠져들게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 한 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채로 누워 있어야만 하는 평생을 보내게 되었죠.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의 상황을 알고 미즈노 겐조가 불구가 된 지 5년 되었을 때 미야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 앉을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몸을 일으켜주고 누가 받쳐서 지탱해 줘야 됩니다.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까딱할 수 없으므로 누군가가 책장을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누가 넘겨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그 페이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그 일을 감당해 준 분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질병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고쳐주십시오. 많이 간구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바쁜 일이 있어서 넘겨주지 못하고 다른 일 보셨다고 합니다. 그때 보여진 성경이 뭐였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구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가 볼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은혜들을 자신의 시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시도 어떻게 쓰겠어요? 말도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맞춰서 이렇게 써놓고 판에다가 손가락이든 아니면 지팡이로 이렇게 집어서 가리키면 그 해당하는 글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눈빛을 보내거나 눈 깜빡이면 겨우 하는 정도 있죠. 그래서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겪은 이 일에 대해서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대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에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또한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두려운 소식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심령으로 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